할렐루야. 예,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락방 강화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족 목요일에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초창기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보훈으로 설교로 시작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는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다락방 강화로 이제 삶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운동선수에게도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가르칩니다. 음악가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무너지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릴 때 몸이 부드러울 때 무엇든지 시작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해질 때 돌아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기본을 놓쳤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또 기도를 소홀히 했다라든지 사랑이 식어버릴 때 우리는 이런 기본을 놓쳤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족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13장을 시작하시면서 그냥 한 가지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세족 목요일에 이제 성만찬을 하시게 되거든요. 단순한 식사 준비를 위한 짧은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 설교를 다락방 강화를 여는 오늘 서론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없으면 곧 체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되면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죽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이 엄숙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보면은 세족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또 좋은 생각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리고 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섬김,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의 그 주제가 뭘까? 예수님은 위대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신앙의 기본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공생의 3년의 이제 마지막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현장 실습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게 될 때 그냥 운전을 따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운전하는 법을 어떻게 배웁니까? 그냥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학원에 등록해서 또 강의도 듣고 책을 보고 읽으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를 잘 풀어서 100점을 맞았다고 운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엔 도로주행을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도로주행은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 좋은 강사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운전은 처음 운전대를 잡으면서 어떤 습관을 갖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잖아요. 말이 아니잖아요.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많은 것을 실습을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정리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다락방 강화장인데요, 그 클래스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실습 도구는 오늘 보니까요 대야에 물을 갖다 놓으시고 또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신 것을 보면서 이제 대야도 있고 수건도 있고 저녁 먹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4절 5절에 보면 동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어나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리고 겉옷을 벗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닦아주십니다. 이 마지막 커리큘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과목명이 뭘까 생각할 때에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섬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고, 일어나야지 섬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밥을 먹을 때 누군가는 일어나서 물을 떠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손에 물을 묻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일어나서 물을 묻히고 겉옷을 벗고 자존심, 체면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수건을 두른 다음에 제자들의 그 냄새 나는 발을 정성껏 닦아주잖아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씻김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씻김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고요. 제자는 누굴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 허리를 굽혀서 대야에 발을 놓고 씻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닦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아있지 마세요.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겉옷, 체면, 자존심 다 벗으시고요, 허리를 굽히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섬김을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하시면서 열고 있는 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들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운전면허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사람들 많을 때 여러분, 분노의 말은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판단을요 늦추세요. 속도를 좀 늦추세요. 또 여러분이 방향등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등을 켜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 잠시 멈추어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만찬 자리에서 세종목요일 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치,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욕을 먹고 욕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누워서 침 뱉기니까요. 그 모든 해결책은 한 단어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단어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대접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더 복되대요. 받는 자가 복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형식이 남고 본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신앙인다워지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은혜 받을 때에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만나서 감격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던 그 자리, 그 기본으로, 그 원위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가 온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를 아십니다.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겨울이 혹독해도, 아무리 밤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아침에 동은 트고 봄은 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월절 그 때를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현장 실습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답을 고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집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다, 따뜻하다, 사랑이 많다. 어떤 제자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할 제자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얼마 없으면 십자가 앞에서,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 배신할 베드로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 배신할 베드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제자들 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출석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헌금을 잘 드리고 모든 것에서 1등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실수가 있지만,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연약함을 알고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또는 일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장로님이, 성도가, 집사님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 사랑을 멈추면 교회도 멈춘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일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시면서, 연약함을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팔 가룟 유다까지도 여기 포함된 겁니다. 끝까지 사랑에는. 그래서 끝까지 사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사랑, 극진한 사랑, 전적인 사랑. 정말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런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잖아요.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의 결정이 어디서 납니까? 가짜 어머니는요, 반으로 솔로몬이 나누겠다 할 때 말을 안 해요. 진짜 어머니는요, 잠깐만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 제 아들 아닙니다.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죽을 사람은 납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진짜 엄마인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나도 죄인이었고 더 큰 죄인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배우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현장 시속 두 번째는 뭘까요?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의 중요성을 아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는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 밭에다가 뭘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의 씨를 마음에 넣은 겁니다. 생각을 씨를 넣으니까 이 생각의 씨가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씨가 중요하거든요. 처음 볼 때는 아주 작은 씨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를 은 30에 파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몸이 우리의 존재 같지만, 물론 몸도 우리를 따라오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나라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이고 또 축복의 말을 잘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야, 열심히 배우려는 사람이야, 축복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여러분 잘 웃으면 웃는 사람이에요. 자꾸 인상을 팍팍 쓰면 인상 팍팍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 가운데 씨를 딱 심은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씨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에요. 돈으로 환산하려는 생각이에요.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13장이지만 12장에서는 여러분, 향유값을 깨뜨린 마리아, 예수님의 장례를 잘 준비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까? 예수님도 칭찬하잖아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하여. 칭찬하셔요, 예수님이. 근데 가롯 유다는 뭐예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12장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훔쳐가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논리적인 말을 해요. 논리적인 말. 상당히 똑똑한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아까운 거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엄청날 건데 이것을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허비하고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치는, 그분이 장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은 우리의 온 몸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장으로, 예수님이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악한 시대에는요, 사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의견,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예쁜 생각 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목사를 볼 때도 생각이 좋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목사가 목이 좀 칼칼하고 좀 소리가 좀 잘 안 나와도 참 은혜롭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저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말을 못 하거든요. 말을 거의 집에서 못 합니다. 목이 여기가 막 그냥 아프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불편하더라도 좋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좋게 봐주면 그게 어떤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평상시 뭐 하다가 그냥 잘 준비했다가 주일날 오셔서 좀 깔끔한 소리를 하시지.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서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요, 좋은 쪽으로만 봐주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꼭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알고요, 집에서도 다 듣거든요. 꼭 교회까지 와서 그거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어머머머, 요즘 어떤 화장품 쓰세요? 야, 너무 머리를 비싼 데서 했나 보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 여기에 칼라를 잘 들였대. 제가 색깔이 좀 들었습니까? 아, 너무 색깔이 잘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비싼 데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교인한테 가서 했는데요, 비싼 데서 한 거예요. 비싼 데서. 마음을 항상, 여러분, 생각을 정말 긍정적으로, 축복의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마음밭에서요, 다 멀어지게 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요, 좋게 이끌어가요. 예. 저는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용서하세요. 나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잘 될 거다. 아멘, 아멘. 예. 저 어릴 때 시골에서도 그렇고요, 기도원에서 자라면서도 그 기도원 부흥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주면서요,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세계적인 부흥강사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뭐 세계적인 부흥강사가 안 되더라도요, 저는 그걸 지금도 믿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을 하니까요, 누가 부정적으로 얘기해도요, 저는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분이 마음이 앞에서 이렇게 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누구한테, 저한테 와서 막 부정적으로 욕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요분이 나한테 부정적으로 하는 이유는 요분이 그분과 관계 속에서도 뭔가 속상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한 말을 해요. 속이 아주 기분 나쁘고 화가 많이 있는 분들은요, 꼭 어디 가서요, 코를 걸고요, 꼭 누굴 꼭 긁어서 내려야 되고요, 비판해야 되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땅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예. 저는 시골에 고향 갈 때도요, 저는 그게 내 원정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 영생도, 행복군, 자유면, 불로동, 10번지, 생명수 강가에 십자가 문패가 내 집입니다. 내 고향 천당엔 전쟁이 없고 시기 질투 분쟁도 전혀 없어요. 평화의 황금종 은은히 울리니 영원히 잘 살지요. 내 고향 천당엔 길쌈도 없고 옷에 입을 염려도 전혀 없어요. 내 주님 주신 세마포 입고서 영원히 잘 살지요. 아멘, 아멘. 이거 왜 어떻게 올 수 있냐? 어릴 때 하셔야 돼요. 어릴 때. 이거 다 제가 유치원 때, 유치원도 안 다녔습니다. 다 10살 이전에 다 외운 찬양들이에요. 예. 이게 다 12절짜리 이것도. 예.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좋은 것, 황금보석 꾸민 집 금면류관 보이고, 수정같이 맑고 맑은 유리바다 지나서 12주문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보좌 앞에 있을 때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행복할까요?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자녀들 걱정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도요, 아들 딸도 있잖아요. 시집장가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줄로 믿고 저는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 잘 될 줄로 믿어요. 다. 예. 할 일은 뭐냐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예. 모든 것은요,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좋은 생각을. 특별히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요, 가정생활이든 또 사회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을 말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가 뭐예요? 생각이 전쟁터잖아요. 마음이 전쟁터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은 뭘로 표현돼요? 얼굴로, 인상으로 표현돼. 인상. 기분 나쁜 사람들은 기분 나빠했어. 인상이 여기 높네, 다행히. 웃어보세요. 그리고요, 언어로 표현돼. 언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 더러운 것이 나올까?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것을 말해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에서 악한 말을 내는 거예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느냐? 어떤 말도 따뜻한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잘 될 겁니다라는 승리의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질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나오거든요. 지적도 성경을 통해서 직접 들으면 바뀌어지는데, 사람이 말하면요, 지는
또 두고 보자 막 이랬단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론이 그런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따뜻한 생각, 축복의 생각을 잘 가져야 된다.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생각이 뭐예요? 3절 보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생각은요, 예수님이 아신 생각이 뭐예요? 자신의 사명을 아시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돼요. 묵묵히 따라가면 돼요. 가룟유다가 팔든 제자들이 배반하든 내가 갈 길을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현장 실습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섬김인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섬김. 섬김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 동사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어나. 두 번째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요.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하시고 닦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여러분, 이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벗는다,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행위입니다. 수건을 두른다는 것은 수건을 통해서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종의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섬기러 오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죽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신 귀한 사명의 길을 걸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길을 걸어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종으로 내려오시고 만왕의 왕이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본을 보였노라. 섬김의 자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섬김.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섬김의 역사를 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김은 자리를 탐내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 말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조용히 발을 씻기는 섬김. 바로 이분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섬김의 시작은 내려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섬기고 싶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다니. 여러분, 건강도요, 계속 건강 있지 않아요. 건강할 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재물을 써주시다니. 여러분, 재물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재물 안 가져가는 거예요. 쓴 것만 내 거예요. 여러분, 쓴 것만 내 거야. 열심히 써야 돼요. 그래서 아니 나를 써주시다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따뜻한 것을 드리고,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식사를 하든 뭘 하든요, 섬기려고 무진장하세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목사로 일하는 것이요, 그 어떤 교회에서 목사하는 것보다요 행복해요. 예. 여러분, 저 행복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다 교인들이 좋아. 어느 한 사람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요. 예. 제가 옛날에는요, 제가 이 영적으로도 막 잘하지 못하고 할 때는요, 누가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었어요. 지금은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바꿀 것도 안 바꾸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구나. 기도해드려요. 여러분, 로또를요, 만약에 100억을 맞았다. 그런 게 있습니까? 로또 100억을 맞았다. 자, 이 복권 100억짜리 갖고 있어요. 내가 당첨된 거예요. 이 사람 얼굴이 어떨까요? 시무룩하고 세상의 모든 고민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갈까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식이에요, 주식. 어떤 분은 주식하는 분이 막 그냥 올랐다고 막 자랑하더라고. 나한테 막 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주식 뭐 한 주도 살 줄을 모르니까 그걸 몰라서 난 못한다. 그냥 나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다, 인생이. 예. 근데요, 올랐다고 이렇게 막 그냥 몇십 배로 부자가 됐다고 막 벌었다고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미소가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식 조금 올랐다고요,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해지시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요, 예수 믿는 나의 기쁨과 행복을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면서요,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섬김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섬김의 기쁨이 있어요. 아까도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김은 장로님이 뭐 하냐면요, 쌀 씻어가지고요, 그 발 담가가지고 물요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밥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 선임 장로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기도 여러분 아무나 구면 안 돼요. 목사만 구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오래되고요, 목사가 오래되고 권사가 오래되면 될수록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섬겼다면 한국교회가 욕을 먹지 않아요.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되질 않아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말이 없어지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세요. 누가 더 많이 섬겼느냐. 천국은 섬기는 자가 바로 승리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여러분의 삶의 철학이 1번 섬김으로 하십시오. 서비스로 하십시오. 서비스로. 서비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세요. 건강할 때 섬기세요.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섬기세요. 갖고 있는 물질로 섬기세요. 섬겨야 행복해요. 꽉 움켜쥐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섬김의 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삶의 자세는, 태도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 가지가 나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나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또 섬김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